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5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다니엘서 구조를 연구할 때 다니엘 4장과 다니엘 5장이 이제 대조가 된다 그랬죠. 다니엘 4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그렇죠? 교만이 되고요. 그 교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복귀시키셨죠. 그리고 그 복귀시키신 것에 대한 감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나는 게 이제 4장이라면, 이 시간 살펴볼 5장은 벨사살 왕이죠. 마지막 왕인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이 이제 교만해지는, 다 느부갓네살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도 교만했다고 다니엘이 평가를 내리긴 하는데요. 다 알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오는 그릇들, 그 기명들, 그렇죠? 기구들을 가져다가 이제 술을 먹으며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는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게 이제 다니엘서 5장인데, 그래서 대조로 볼 때 이제 4장과 5장이 대조가 되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뭐였죠? 세 사람, 그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갖다가 지킬 때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을 뭐라 그랬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사자굴, 그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이 이렇게 대조가 돼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7장이 이제 6장이죠. 6장. 6장이 이제 사자굴이고요. 7장은 뭐였죠? 7장은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보고 그 해석을 이제 천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네 제국에 대한 꿈을 꾸고 금신상 꿈을 꾸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다니엘이 또 꿈을 찾고 해석해 주는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장과 7장이 이렇게 대조가 돼서 우리가 구조를 볼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그 키아스틱 구조, 그렇죠? 대칭 구조였을 때 2장과 7장이 대조되고 3장과 6장이 대조되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이 대조된다면, 강조해서 지금 이 앞에 그 대조되는 구조 가운데 강조하려고 했던 4장과 5장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통치하 다스리시고 그 바벨론의 황제들도 왕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4장과 5장이 대조를 이루면서 가운데 끼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벨사살 왕의 잘못과 그 다음에 그를 징계하시고 또한 바벨론의 역사를 이제 벨사살로 인해 이제 끝내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인데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죠. 잔치를 베풀었다. 그 1000명 앞에서, 1000명이 두 번이나 강조되죠. 그 1000명 앞에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해서 요 이제 그 색깔이 이제 보라색 계통은 요거는 강조라,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어순도치가 된 거는 사건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로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주어가 앞으로 나갔다도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이 두 번째 문장인 1000명 앞에서 부서하고 술을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라는 걸 두 번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잔치의 것을 보이는데, 고대에는 이렇게 이제 왕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이렇게 크게 베푸는 걸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은 전국 127도의 그를 다스린 총독들과 이제 그들의 방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섬기는 신하들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에스더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했다. 그러니까 고대의 황자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집권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크게 배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고, 벨사살 왕도 마지막으로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다니엘 5장 사건은 과연 언제 사건일까를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주전 562년 10월에 죽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벨사살 사건 마지막 사건은 이제 벨사살 마지막 했는데 이게 이제 539년 사건입니다. 539년 사건. 그럼 539년 사건이라면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이제 23년이 지난 때의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그 느부갓네살은 그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자꾸만 본문에 나오지만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 행적을 벨사살은 정확하게 뭐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길로 갔던 벨사살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이 사건은 이제 53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장과 5장 사이에는 23년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다니엘서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도 7, 8, 5, 6, 9를 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7, 8, 5, 6, 9 7, 8, 5, 6, 9를 기록하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7장 8장 그 5장이 다 이제 벨사살 왕 때의 사건인데, 이 5장은 벨사살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이다. 오히려 7장 8장이 벨사살 왕의 초기 이때의 일들이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봤듯이 4장과 5장을 대칭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저자인 다니엘이 글을 배치시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7, 8, 5, 6, 9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5장 자체가 7장 8장보다도 후사건인데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7장 8장 8장 5장이 다 그 벨사살 때의 사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천명과 함께 그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준비하는 거죠. 술을 마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그때에 그의 부친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조부예요. 조부. 그러니까 아부라는 단어, 그가 꼭 아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도 윗대에 쭉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탈취하여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라고 표현할 때 헤칼라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헤칼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전, 성소라고 번역될, 신전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건물, 신전 자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전으로부터 가져왔던, 성전으로 가져왔던, 그리고 그 관계되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비예루샬라임, 비예루샬렘에서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다음 절에서 이 그 장소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한번 잠깐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는 모습을 바로 헤칼이라는 단어로 직접 쓰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 이제 다음 문장을 해보면 헤칼도 언급되지만 또 바이트라 해서 하나님의 집, 이 또 이렇게 또 첨가가 돼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그 배웠던 에스라 니에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성전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성벽까지가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이제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2절에서는 그냥 헤칼과 예루살렘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부친으로 지금 언급되지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벨사의 아버지는 이제 나보니두스예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이제 555년, 뭐 어떤 학자들은 556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하여튼간 555년부터 539년 망할 때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기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 10여 년 동안을 갖다가 통치 후반부의 10여 년 동안을 그냥 그 바벨론에 있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그런 어떤 걸 갖다가 그 연구하며 살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이제 벨사살, 그 아들 벨사살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인데, 요거는 이제 혈통 관계는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뒤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제 에윌므로닥은 아들이었고요. 아들이죠, 아들. 그다음에 네르갈스네살이다가 그 다음에
그 나보니두스는 이제 사위죠, 사위로서 이제 왕이 된 과정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 에윌메로닥이고, 에윌메로닥이 이제 금방 죽죠. 2년 정도 통치하고 죽은 가운데 이제 사위였던 네르갈세를 이제 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라바시 마르둑이 이제 통치를 잠깐, 그의 아들이죠. 아들이 하다가 여기서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한 그 다음 사위였던 이제 나보니두스가 이제 왕이 올라왔고, 그 나보니두스는 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쫓았던 신에 대한 그런 걸 이렇게 구도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 성을 비워놓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아라비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10여 년 넘게 공동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5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그 가져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온 금글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그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문장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볼 때 이제 베이트 엘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관계대명사니까 이제 앞에 걸 이제 꾸며줄 텐데, 그 뭐냐면 온 그릇, 그 금그릇들이란 얘기요. 근데 그 금그릇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 취해온 거죠. 그들이 취해온 건데, 취해온 그 금그릇인데 어디로부터 취해왔냐면 여기 똑같죠. 그러니까 그 성소로부터, 이건 이제 성소나 성전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신전으로 번역하는 헤칼 자체, 헤칼에서, 그쵸, 헤칼에서. 근데 그 헤칼이 어디 있느냐면 바이트예요. 베이트니까 바이트. 엘라하 해가지고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예요. 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또한 성전이라면 이게 또 같은 걸 설명하니까 좀 더 강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도 괜찮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성전, 그 건물 자체에서 가져온 그런 걸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이제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헤칼, 그 신전,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취해 왔던 그 금그릇,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번역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전으로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직접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인 어떤 성전과 백성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그 다니엘서를 지금 쓰고 있는,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 보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가 뭐예요? 1차로 지금 하나님의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올라간 그런 1차 포로 귀환한 그들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다니엘서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들이 술을 마셨다. 그리고 은,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했다. 우상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일 강조형입니다. 강조형이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찬양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재료가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에서 6이라는 숫자는 신과 관련된 신의 수로 알려져 있다 그랬는데, 어떤 신은 그 우상들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이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6가지를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육과 관련된, 그 신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6개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을 찬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 그 하나님께 제의 드릴 때 그 제의 기구를 가지고 술 먹고, 그렇죠? 그리고 우상에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겠죠.
그때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왔다. 그리고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쓴다. 석회벽에, 이제 석회벽이 하얀색 벽이겠죠. 거기에 글자를 쓴다. 쓰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선도체에서 이제 쓰는 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건데요. 명사 문장으로.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다가 왕도 보고 있는 거고, 거기 모여있는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 천명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발굴한 것을 보면요. 발굴한 경우가 잔치하는, 가장 큰 홀이 크기가 16m, 18m에서 56m. 그러니까 홀 자체가 18m고 이렇게 길고 56m라고 한다면 56m 쪽에 벽에 흰 벽이 쫙 있었을 때 그 벽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쫙 쓰였다면 여기에 1000명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쓰여지는 걸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을 정도였던 큰 글씨로 아마 쓰여졌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큰 홀에서 가장 큰 홀에서 이제 했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한쪽 그 벽면의 길이가 이제 56m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이즈의 이제 크기로 이제 글씨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인 1000명의 사람들은 다 글씨가 쓰여지는 그 상황을 목격했고, 다니엘은 이제 그 손가락은 없어지고 이제 쓰여진 그 글을 읽고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한 거죠. 그 왕만 변하지는 않았겠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변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벨살 왕의 어떤 그 표정만 설명을 했는데요. 그의 생각이 아주 그냥 번민하는 거예요. 이 번민하다 할 때 이제 배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배알의 어떤 의미가 뭐냐면 무섭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이 배알이라는 단어가 4장에서 우리 느부갓네살과의 그 4장과 5장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또한 꿈을 꾸고서 번민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갖다가 이제 자기에 관련된 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듣기 전까지 막 번민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직접 손으로 그 글을 쓰는, 손이 글씨 쓰는 그 글을 보고 더 놀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타나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 그 벨사살 왕이나 지금 느부갓네살이나 이렇게 번민했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지금 보여지는. 그리고 이제 널쩍 다리가 녹는 듯하고, 이것도 뭐냐면 녹는다는 어떤 건데 보면 막 이렇게 사시나무에 떨듯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근육에 힘이 없고 막 그렇게 풀어지는 그런 의미 가운데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표현 가운데 뭐예요? 막 이렇게 다리가 떠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이제 번민하다, 고민하다는 단어는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을 보았을 때 또한 이렇게 아주 그냥 막 쇼킹한 그런 상황을 쓰였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서 급히라고 이제 급히 일어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번역된 거고요. 그래서 요 배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둘 다 번민하고 막 고민하면서 막 그 어떤 그 불안해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벨사살의 동시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대조가 된다는 거.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 술사, 점장이들 지혜자들 다 불러보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모인 지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러니까 지금 그 써진 것도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도 읽지 못. 그리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1000명이 이제 글씨를 봤지만 읽지 못했고, 읽지 못하면 당연히 해석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없었던 그 지혜자들을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리고 나에게 해석을 뭐 해라? 보여라. 그래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파일이 강조형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자주색 옷은 아주 그냥 그 당시 권위고 부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붉은색 계통의 옷. 이 붉은색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붉은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뿔고동을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이제 그 붉은색 그 물들을 수 있는 그 염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적은 양이기 때문에 비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입힐 것이다. 그리고 목에다가 이제 그 금 사슬, 금 목걸이를 쫙 둘러쓰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권위나 아니면 권세의 상징이겠죠. 그리고 이제 왕국의 세 번째로 내가 통치하게 할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제고서 이제 고대에 그랬다는 거. 고가에 있으면서 왕족이 입고,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에스더 그 8장 15절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수산성에서도 이제 저기 자색이라는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드레핀 백합화를 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을 갖다 비교할 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이 이 드레핀은 입은 것이, 드레핀은 백합화만 못하다 할 때, 그 백합화가 이제 릴리 흰 백합이 아니고요, 붉은색 아네모네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입은 영광 중에 입은 것이 드레핀 백합화만 못하다 할 때 이런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붉은색 계통.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이 붉은색, 이 홍포, 붉은색 옷이 아주 그냥 고가였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토가라를 입을 때 붉은색 계통을 입었고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황들이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그런 것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사파이보들에도 이제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상하게. 그래서 고대 붉은색 옷은 이제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이제 볼 수 있어서, 해석만 해주면, 읽고 해석만 해주면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통치자는 뭐 그 당시 신하들 서열 가운데 세 번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나보니두스 왕이 그 왕이었고, 그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아라비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행하고 할 때에 대리 통치하고 있는데 벨사살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보니두스고 권력사 1위, 두 번째가 벨사살이라면 그 다음 세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하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마 죽기 전까지는 아마도 562년까지, 그리고 아마도 에윌므로닥이 있는 그 시기까지는 아마도 그 제2인자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통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벨사살 때에는 이제 아예 잊혀진 인물로 벨사살이 말하고 있지만 벨사살도 아마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른 척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왕비가 이제 그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설명이 되긴 합니다. 본문에서. 자, 그래서 그 신바벨론 왕도를 본다면 이제 나부콜도노살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나라를 열고 나라를 갖다가 이제 점점 키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 이제 거의 나라의 영역이 이제 확장이 돼서 44년 정도 통치하면서 완전히 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을 때 에윌므로닥이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고요. 그래서 이 연대는 약간씩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는 좀 이제 1년 정도의 차이는 그 어떤 그들의 통치력과 이제 서기력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통치자로서 이렇게 등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앞에 왕을 갖다가 이제 장사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어떤 통치로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에 따라서 이제 앞에 이제 1년 정도, 뭐 604년이냐 605년 이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나보니두스도 556년이냐 555년이냐 그런 차이는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에윌므로닥은 그 아들로 계속 연결돼서 왕위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에윌므로닥이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므로 그의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없어서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르갈사레살이 그 사위가 왕이 되었고요. 그가 이제 통치를 어느 정도 이제 하는데 그렇게 길게 못하죠. 한 4년 했나요? 4년 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통치를 했지만 그의 아들도 금방 이제 또 라바시 마르독도 이제 죽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마들이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또한 느본의 또 다른 사위였죠. 또 다른 사위였던 이제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했고, 이 나보니두스는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신을 구하고 구도자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성을 비워두고 아라비아에 가서 뭐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제 벨사살이 이제 통치하다가 539년에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바벨론의 어떤 통치 역사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왜 바벨론은 남유다를 이렇게 지게와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게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크게 키우시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 4장 5장에서 계속 지극히 높으신 분이 뭐 하신다, 나라도 세우실 수 있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주인을 갖다가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뜻이다, 그런 내용이 4장 5장에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죠. 들어왔다. 그러나 읽지 못했다. 그러니까 읽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석도 못하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자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왜 그들이 읽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시라고 쓰여 있는 그 글씨를 뭐 읽을 수가 없었던 거는 분간을 못했는지, 하여튼간 그게 아니라 아람어 자체는 아람어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들은 읽지 못했다. 그리고 다니엘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것을 이제 읽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인데, 특이한 상황이죠. 예.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 읽지 못한다. 자기네 말인데 읽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벨사살이 다시 또 한번 이제 번민하죠. 그러니까 글씨가 쓰였을 때 번민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읽고 해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잔치자리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변했고, 귀족들도 다 모여서 있는 사람들도 이제 순간 이제 그 시간, 그 지혜자를 불러오고 하는 시간까지도 아수란이 됐을 때 그때도 놀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메네멘의 대결을 우라셔 쓰인 그 글씨가 쓰여진 것 자체가 벽에 쓰여진 게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게 읽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하여튼간 놀라서 부들부들 들고 떨고 있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그 잔치를 벌였던 그 아내가 이제 두렵고 떨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렵고 떠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 절대 지금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일을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될 수 있는데 읽지도 못한 상태고 알지도 못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모인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지만 이 벨사살은 자기가 지금 나쁜 일을 벌이고 있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하는 걸, 교만해진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글이라는 걸 좀 직감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었다면 그것도 해석을 해준다면 내가 셋째 치를 차별자로 삼는다는 그런 조약을 내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다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요 셰바시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한 번 성경에서 한 번 쓰였던 단어지만 하여튼간 왕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오금이 저럴 정도로 이제 놀라고 막 번민하고 이런 상태고, 거의 모여 있는 백성 그 천명들 다 놀라는 거죠. 자, 왕비가 여기서 이제 왕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쓰여져 가지고 왕의 부인처럼 이제 벨사살의 부인처럼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왕과 왕의 그 후궁들과 왕의 그 아내들과 다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는 보통 이제 우리가 태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태우라고 한다면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벨사살의 어머니보다도 더 느부갓네살의 아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내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죽게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아내라기보다는 태우로서 벨사살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이제 와가지고 이제
소문이 났겠죠.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되고. 그래서 왕비가 이제 궁에 들어온 거죠. 궁에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누구도 읽지도 못하고 이제 뭔가 글을 썼는데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한다는 얘기가 이제 왕비가 아니라 왕 태후에게 들어갔을 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와가지고 이제 이 태후는 다니엘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왕의 생각으로 번민하지 말라,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이 강조형입니다. 파일로 강조형인데 앞에도 이제 계속 배알이 이제 두려워 떠는 막 그런 형태로 우리가 두 번씩이나 쓴 걸 보였었지만 번민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이나 이 그 벨사살이나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상한 글씨를 보고 둘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해석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태우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떨지 말라. 그리고 얼굴빛도 변할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것도 이제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이 그 왕비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세대에서 다니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벨사살도 다니엘을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때 일어났던 일도 다 알 수 있었고, 나중에 다니엘이 들어와서 해석을 해주면서 벨사살에 얘기할 때 이미 벨사살은 있었던 일들을 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교만해졌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 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니두스의 이제 그 아내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우냐 왕비냐 했을 때 뭐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은 왕비로 번역하는데요. 개역 또는 바른 성경은 태우로 그리고 번역하고 표준성 번역은 이제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부인이라고 이제 주장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이 느부갓네살 부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539년 전에 죽게 됩니다. 예, 제가 연도를 지금 이제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아내이진 않고요. 자, 왕의 나라에 이제 이건 누가냐면 태후가 들어와서, 그렇죠? 태후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다면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죠. 왕의 나라 바벨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태후가 와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곧 왕의 부친 때가 아니라 이제 조부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라고 했고요. 왕의 그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워서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던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벨사살이 통치할 때는 다니엘이 지금 나이도 많기도 많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때 나이를 갖다가 뭐 계산하려고 한다면 지금 539년의 사건이잖아요. 539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잡혀올 때의 나이가 605년에 잡혀오는데 605년에 잡혀올 때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5세에서 한 17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15세에서 17세로 본다고 하면 이미 605년에 한 15세 정도가 됐다면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이냐면 39년이니까요. 39 하면 한 65전 되나요? 60년 정도 잡으면, 그쵸? 55 잡으면 55에다가 뭐 한 15를 더해도 55에다 15를 더해도 70 중반 정도, 그 정도 되겠죠. 80대까지 되나요? 그 정도에 되는 아주 나이가 많은 때예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른을 삼아 가지고 느부갓네살 통치하는 44년 동안에 같이 이제 2인자에서 계속 통치하고 그가 죽는 562년까지도 아마 통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소개는 그대로 다니엘에게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거예요. 4장 8절과 18절에서 자기가 꿈을 꾸죠. 큰 나무의 꿈을 꾸고서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해석해 달라고 소개할 때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그러면서 풀 수 있다고 해서 두 번씩이나 언급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었었던 태후는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의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벨드사라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은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있었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때 이제 꿈도 해석하고 있죠. 은밀한 것도 지금 이제 다 풀 수 있고 의미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역한 이 과정을 한번 사역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걸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사역을 하면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통찰력과 수수께끼를 밝히고 의문을 푸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시대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시기에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푼다는 단어가 이제 쉐라라는 단어인데, 이걸 좀 보려는데요. 이걸 뭘 풀어? 의문들 풀고 잘 푸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5장 6절에서 이 쉐라라는 단어가 왕의 다리가 녹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뭐냐면 쉐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의 다리가 풀린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이 풀리거나 이래가지고 다리를 갖다 힘을 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후들후들 떨리는, 그때에 쓰였던 5장 6절에 쓰였던 단어가 이 쉐라라는 단어인데, 지금 똑같은 단어를 지금 다니엘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플레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알 뜻을 알지 못해서, 풀지 못해서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막 떨고 있는, 녹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들어와서 뭐 할 거다? 그걸 풀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불려지도록 하십시오, 수동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형인데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이제 말하도록 글을 시켜라 라는 얘기를 해서 사역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태우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우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에 다니엘이 이제 부름을 받았고 왕의 앞에 벨사살 왕께 나왔죠. 나와진 거예요. 이제 수동의 사역성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라고 시켰고 이제 오라 그랬고, 다니엘이 이제 나와지게 된 거죠. 수동으로. 그리고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건 왕은 누구예요? 이제 벨사살이죠. 내가 나의 보왕 조부 때죠. 조부 때 유다에서 자라펴온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어떻게 보면 앞에서 소개는 태우가 쫙 해서 다니엘에서 아주 그냥 높이 받들듯이 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세우기다시피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입었던 사람이 다 소개를 했는데, 지금 벨사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네가 포로 중에 한 사람이냐? 변방에 있는 유다에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도 모르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하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다니엘을 갖다가 지금 나이가 80 가까이 된 그 사람이 이제 딱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의 인물, 이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세울 정도였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도와서 했던, 2인자로 도와서 했던 그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아마도 통치를 못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 이끌어가지고 아마 바벨론에게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엘을 아주 높여줬던, 그걸 다 알고 있을 상황인데,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듯이 하면서 네가 종으로 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족속의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 다니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교만이 얼마나 정도인지를 여기 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다니엘을 아예 무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깨닫기 까장까장가의 다니엘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다니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하고, 여기서 지금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80대 된 노인을 갖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 큰 공헌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낮춰서 보는 이 벨사살, 이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왕인 아버지를 대리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니까 한
다니엘 선지자의 아마 반 정도밖에 한 40세도 안 된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이 2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태우가 그렇게 다니엘을 소개했는데,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다니엘이 지금 통치하는 과정에서 물러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내게서 들은즉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너에게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그 태우한테 들은 거죠. 그리고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생직에 있다 그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게 이제 뭐 방금 전에 들은 것처럼 그죠. 그 예전에 그 명성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자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 지금 여러 지저 술객이 내 불러왔다. 그리고 이 벽에 쓰여 있는 걸 보여주고요. 글을 읽게 했다. 읽어라. 그리고 이제 해석을 보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너 들었다. 너는 해석을 잘한다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의문을 푼다더라. 여기도 푼다는 단어를 써있죠. 푼다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어라. 글을 읽어라. 그리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줘라. 그러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지금 나이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런 어떤 재물과 권위와 그다음에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똑같이 이제 그 지혜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건 맞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벨사살이 하는 말을 보면 그 해석을 알려줄 수 있다면 이라는 어떤 가정법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느부갓네살과는 대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냐?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죠. 그러니까 4장 5장이 지금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왕들의 어떤 대조되는 모습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벨사살은 아주 그냥 진짜 느부갓네살보다도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복하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이 벨사살은 지금 마지막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참 대조가 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죠. 말하기를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왕의 주실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글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다니엘이 딱 들어오면서 스캔하면서 그 글을 봤었을 거예요. 그 이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읽으면서 그 해석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럴지라도 내가 당해서 그 글씨를 읽겠습니다라고 이제 글씨를 강조가 되어 있죠. 이게 다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보라색들은. 그리고 그것의 해석을 강조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생각되어 있는 건데요. 왕이여,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미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건 느부갓네살 고백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그 조서 친서를 써가지고 각 그 다스리는 바벨론 전국의 어떤 제국에 다 퍼뜨려가지고 모든 백성과 통치자들이 알게끔 했던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왕의 조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두려워 떨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도 뭐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이제 칭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때에 그가 임의로 막 대했다는 거예요. 막 높이기도 하고 낮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바벨론을 갖다가 통치하게끔 느부갓네살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잘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커지고 제국이 커지자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높일 사람 높여주고 낮을 사람 죽일 사람 죽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지극히 높은 시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했다는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는데,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꿈을 또 주셔가지고 기회를 1년 동안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교만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위를 폐하셨다는 얘기예요. 폐하게 되고, 서약동이니까 폐해지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 강조되어 있죠. 쫓겨났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짐승과 같았다. 과거에 있었던 거, 4장에 있었던 23년 전에 있었던, 23년이 아니라 한 30년 전에 있었겠네요. 그 7년이란 동안에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들나귀알 살며 촛불처럼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서 말같이 4장에서 나타난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나라를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알기까지 7년 동안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그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깨우쳐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안다. 당신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당신은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당신이 다 알고 있다는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근거를 찾아본다면, 바벨론 전대기를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560년, 주전 560년에 네르갈사레셀이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네르갈사레셀이 왕이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이모의 그 남편이니까 이모부겠네요. 그렇죠? 이모부가 왕이었을 때, 그렇죠? 이모부가 통치할 때에 왕실의 고위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벨사살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왕위의 고위직에 있을 거라면 충분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나이나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는 가운데 모른 척하고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4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설명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던 일을 갖다가 설명하고, 당신은 그거 다 알면서도 지금 교만의 끝판왕이 돼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일반 사람들에게 해서 술을 먹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느부갓네살을 고백하며 죽을 때 고백하면서 편지를 다 보냈던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서 고백했던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당신은 지금 교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도리어, 그걸 다 알면서 도리어 왕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처럼 막 행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오게 했다 이게 사역형입니다.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세와,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재료로 만든 바벨론의 그 우상 신들을 갖다가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 마시면서 전혀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우상을 찬양한다. 이 찬양하는 것도 강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 자체가 다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는 어순도치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 수로 자체는 또 이 강조하는 동사로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도리어 왕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는 해서 이제 어순도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동사의 수로의 파엘 강조 형태로도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문장 자체가 다 강조예요. 수로는 수로대로 강조 형태, 동사의 강조 형태로 강조되어 있고, 이 나머지 주어라든가 부사 이런 것들은
어순이 도처에서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자체는 완전히 다 그냥 무조건 다 강조입니다. 참 재밌죠? 무조건 다 이렇게 문장이 전체가 다 강조가 되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게.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벨사살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리를 높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걸 책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그렇게 벨사살의 교만이 그게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두셨고,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한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그래도 그곳에서 70년이 되기까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 유대인들이 고위직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뭔가 재물을 가져와야 나중에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모두 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짓거나 성벽을 짓는 그런 곳에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에 한번 기회를 주서 그를 이제 회개케 하셨고, 여기는 이제 때가 되어서 다 바벨론의 이제 사명은 다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글이 쓰여지게 된 이유를 쫙 설명한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줬어요. 읽어주고는 이제 뜻을 갖다가 해석하죠. 메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2번 반복되었죠. 세우고 세웠다. 그래서 센 결과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사역으로. 하나님 시키셨다. 대결은 뭐냐? 나라는 이미 끝났고, 나라도 끝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이거예요.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왕의 시대에 이제 끝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페레스는 뭐예요? 왕의 나라가 나눠질 거다. 나눠진다는 건 뭐냐면 메디아 바사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메디아 바사, 메디아 왕 다리오 왕하고 이제 바사 왕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서로가 그 친족이죠. 사위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사위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이제 그게 협력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다리오가 먼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페레스라고. 그래서 이미 메데와 바사 사람 다리오하고 고레스에게 준바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란 얘기죠. 이에 벨사살이 말했다. 그들이 그리고 이제 뭐라 했냐면,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해석을 해줬잖아요. 일거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라.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흉한 해석을 한 그 다니엘을 막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미 선포한 게 있고, 한번 선포한 것은 물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줘서 말 안 들어 했어요. 그리고 금사슬을 그의 목걸이에 걸어줬어요. 근데 뭐 다니엘에게 좋아할 일이 있나요? 이미 이제 나라가 끝났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조사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밤에 무너집니다. 그 밤에. 그래서 그날 밤에,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설명드린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인지 설명드렸잖아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문이 열려서 잔치하는 그날 밤에 이제 메디아 바사 군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벨사살을 그날 밤에 죽이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벨사살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 주전 539년 10월 12일 날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10월 12일 날 이 날짜를 갖다가 유대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7번째 달 16일이 됩니다. 7번째 달 16일. 그럼 7번째 달 16일은 뭐예요? 예. 7번째 15일부터 뭐가 돼요? 예, 초막절이 있고, 7일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오전에 성회로 모여야 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진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있으면 이 절기를 못 지키기 때문에 아마 통곡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같은 하나님께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기간인 그 기간에, 그렇죠? 그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갖다가 퍼마시는 그런 벨사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기명을 그릇들을 가지고 술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도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신들을 찾기 위해서 아라비아 쪽에 가서 많이 구도를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조서를 해서 온 나라에 이렇게 퍼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포로로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로 잡아온 신을 갖다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은 가르침으로도 안 됐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르쳐져서 그걸 믿어지면 믿을 수 있는데 가르쳐도 안 됐고 가르침도 받지 않는지 몰라도 가르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닫으시는 그런 이제 역사가 벨사살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 마지막으로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강조 형태로 지금 얻었다고 나와요. 그때의 다리오가 62세였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와가지고 바벨론 정복할 때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먼저 황제로 등극을 하죠. 그거는 이제 고레스가 더 힘이 세고 젊고 막 그렇게 했지만 장인인 다리오를 먼저 이제 앉혀서 통치를 하게 했고 한 2년 정도도 통치를 안 해요. 그래서 다리오는 그것도 알았겠죠. 자기가 왕위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젊고 아주 강한 이 고레스가 통치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물러나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고레스에게 이제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고레스를 갖다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고레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고레스의 메시지가 다 소개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도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당신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이 안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풀어줄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쓰여 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사람은 다 돌아가라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되고 했던 게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때 그 두 번째 치리자로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그 시기 때에 그 후반부에는 통치권을 안 했죠. 근데 벨사살이 이제 세 번째 통치자를 잡겠다고 했지만 또 그날 무너져서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았던 이 다리오 왕, 그렇죠? 페르시아의 새 왕이 되는 다리오가 또한 이제 다 무너뜨리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접수한 거예요. 바벨론을 막 전쟁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벨사살을 죽인 다음에 그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복하니까 그냥 접수해 버려서 바벨론을 문화를 또 이제 페르시아는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런 어떤 통치하려면 또 지혜 있는 사람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통치 체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나이가 80 이상 된 그런 다니엘을 다리오가 이제 다시 등극을 시켰다고 보죠. 다리오가 등극을 시켜서 이제 그를 이제 치리자로 삼아서 치리를 하게 하다가 이제 또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다니엘 5장을 통해서, 그쵸? 벨사살과 그 느부갓네살의 그 대조가 되는, 세상의 황제, 나라도 통치하시고 황제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4장, 5장의 대조로 이렇게 시키는 저자 다니엘의 의도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의도는 뭐예요? 1차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간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다시 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다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페르시아의 황제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열심을 다하라. 그렇게 아마도 이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이렇게 반영된 구조적인 모습으로 4장과 5장의 대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